창세기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날은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푸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등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등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힘드실 테지만 꼭 일어나셔서 이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거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켜가는 거예요. 교회는 칼과 창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와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와서 교인들에게 실망을 심어주고 절망을 심어주고 미움을 심어주지 않도록 늘 누군가 깨어서 지켜야 되는데,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교회를 지키는 용사들이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교회가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은 어제도 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셨죠. 새신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하시니까 되는 일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를 지키는 기도의 사명자다, 기도의 용사다,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 전하러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벽 기도가 몸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두 분이 다 말씀을 워낙 잘 전하십니다. 자주 맡겨놓고 편하게 요새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있거나 없거나 교회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창세기 32장 얘기는 많이 아는 얘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형을 속여먹고 아버지를 속여먹고 저 하란 땅에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한 20여 년을 산 거예요. 한 20여 년을 살다 보니까 재산은 어느 정도 생겼는데 그 재산이 자기가 노력을 해서 번 게 아닙니다. 물론 노력도 애쓰고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근본은 외삼촌의 재산을 슬슬 뺏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외삼촌이 돈이 100억 있었는데 100억이 200억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고. 외삼촌 재산 100억 중에 한 10억을 야곱에게 줬더니 야곱이 그 10억을 가지고 점점 불려가지고 야곱의 재산이 60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60억이 된 게 아니라 외삼촌 재산이 40억으로 줄었어. 그러니까 외삼촌은 화가 난 거라고. 그래서 외삼촌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까 야곱이 도망을 친 거잖아요. 도망을, 아니 죄가 없으면 왜 도망가겠어요. 죄가 있으니까 도망을 가지. 그래서 도망을 가긴 갔는데 갈 때라고는 자기 아버지 집밖에 없으니까 외삼촌이 거기까지는 안 쫓아올 것 같거든. 그래서 외삼촌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다 보니까 답답한 것이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형 에서를 속여먹고 왔잖아요. 에서의 것을 다 뺏어 갖고 왔잖아요. 그게 도둑질이잖아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의 일생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댕기고 하여튼 열심히는 살았죠. 열심히는 살았는데 바르게 이 정도를 걸어간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살아가면 돈도 벌고 실컷 잘 살 것 같지만 인생 피곤합니다. 참 피곤한 게 인생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래요. 뱃속 편한 놈이 제일이요. 근데 이게 야곱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아들도 생기고 딸도 생기고 뭐 부인도 많이 하고 다 됐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 마음 편치 않은 이 야곱, 어쩌면 이 야곱이 오늘 우리들의 얘기예요. 옛날보다 돈은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얇은 옷 하나 입고 겨울 났다고. 근데 지금은 무슨 옷을 입을까 염려해야 될 만큼 옷이 많아. 내복도요 옛날에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있어도 두껍기만 했지 따뜻하진 않았다고. 근데 요즘엔 따뜻한데도 얇아.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모자 없는 사람이 없고 목도리 없는 사람이 없고 장갑에 마스크에 그냥 꽉 차가지고요. 그렇게 안 춥게 겨울 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 마음은 편치 않아. 자동차는 얼마나 좋아졌어요.
집은 또 얼마나 좋아졌어.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집에 세종대왕도 못 살아봤어요. 세종대왕 같은 사람도 겨울에 찬바람에 씩씩거리고 살았다고.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아도 돼요. 잘 살아졌다니까. 10년 전, 20년 전보다 많이 잘 살아졌어요. 근데 마음은 편치 않아. 그게 야곱이에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게 모으기는 모으고 쌓아놓긴 쌓아놨는데 이게 내게 아니야. 언제 무너질지 몰라. 잘 사는 것 같은데 교통사고로 휙 하고 가버리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휙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 저녁에도 일산병원에 장례식장을 2군데나 갔었다니까. 뭔지 알게. 근데 가보니까요, 방마다 꽉 찼어요. 방마다 꽉 찼어. 쉬는 방이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니까요. 근데 그게 다 90 넘어서 돌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10살 이전에도 죽고 20살에도 죽고 30살에도 죽고. 그러고 나니까 인생이 참 답답한 거예요. 살아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고. 오늘 내가 돈이 있다고 그게 계속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아는 사람 하나가 얘기 들었더니 그게 조단위 재산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뉴스 났더라고. 여기서 회사가 어떻게 넘어가 어떻게 하더니 없대. 그게 내 돈이 아니더만요. 이게 나라 전체가 빚덩이니까 이게 내게 없다.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도망은 열심히 가지만 내 거는 없어. 지키고 싶은 건 많은데 지킬 능력은 없어. 자식도 지키고 싶고 돈도 지키고 싶고 건강도 지키고 싶지만 내 능력으로 그게 지켜지느냐고. 안 지켜집니다. 내 마음도 못 지키고 내 몸뚱아리도 못 지키고 남편도 못 지키고 아무도 못 지켜요. 용을 쓰고 사는 거지 힘들긴 한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갈 때라고는 형밖에 없는데 형 집에 갔다가 맞아 죽게 생기니까 이제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재산을 둘러 나누어. 혹시나 형이 와서 나를 공격하면 내가 도망이라도 쳐야 되니까 재산을 둘러 나누고 앞에 가는 사람들에게 또 때를 또 한 때, 두 때, 세 때 나눠가지고서 자 가서 얘기를 할 때 에서가 혹시 오거든 에서라가 부르지 말고 주인님이라고 불러라. 에서라가 부르지 말고 주인님이라고 불러라. 내 주 이게 다 주인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야곱의 머릿속에 에서는 이제 내 주인님이야. 에서한테 잘 보여야 돼. 야곱의 종들에게도 에서 만나면 다 주인님이라고 절하라고 다 얘기해주고서 거기다 뇌물을 또 갖다가 줍니다. 형의 마음을 좀 누구로 드리느라고. 거기 암염소가 200이고 순염소가 20이고. 여러분 암염소 200마리 구경이나 해보셨어요? 염소 200마리요 구경도 못할 만큼 양이 많은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라고. 순염소가 20이고 암양이 200이고 순양이 20입니다. 암양 200마리 구경해 보셨어요? 이건 엄청나게 많은 거라고. 그게 한 사가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여러분 암소 40마리 구경해 보셨어요? 우리나라에 암소 40마리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암소가 40마리, 숫소가 10마리입니다. 소가 50마리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난 그렇게 참 궁금해. 야곱이 돈이 얼마나 됐을까? 그래도 제가 이거를 축산물 공판장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오늘의 시세로 다 따져봤어. 염소가 그만큼 있고 양이 그만큼 있고 소가 그만큼 있고 낙타가 그만큼 있으면 이게 얼마나 되나 따져봤더니 7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 이게 내 재산이 7억이 아니라 뇌물로 준 게 7억이야. 아파트 한 채를 뇌물로 줬어요. 그러면 야곱이 돈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뇌물로 집안 아파트 한 채를 줬어.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돈을 받아든 에서가 고맙다고 안 합니다. 뭐 이런 걸 갖고냐고. 이런 거 우리 집에 지천으로 깔렸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파트 한 10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에서는 아파트 한 동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 엄청나게 부자죠. 그게 에서고 그게 야곱이요. 근데 야곱은 지금 불안하니까 아파트 한 채라도 줘서라도 내가 어떻게 좀 살아봐야 돼. 그랬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아. 뇌물을 줬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아. 그래서 야곱이
생전 안 하던 짓을 안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하는 일이에요. 야곱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절박해지니까, 인생의 한계 상황에 도달하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게 참 묘한 게요.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하기도 하지만 절박한 사람이 기도해요. 깝깝하거든. 다른 방법이 없어.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때로 절박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답답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는요, 아,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래서 아무 소리 말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일이 생기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속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시나 보다. 그래서 야곱이 알아던 짓을 하면서 기도한다고 앉았어요.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하나. 그 내용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옛날에 해주셨던 약속을 기억해냈어요. 20년 전에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천사의 사다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 야곱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기도하시려면요, 기도 제일 응답 쉽게 받는 기도는 뭐냐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요즘에도 이런 기도 더러 해요. 아, 내가 가난한데 이 가난에서 내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근데 어느 날 시편 91편 14절을 읽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건져주시마 약속하시머니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가난 가운데서, 이 병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번쩍 건져 주옵소서. 시편 91편 14절의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 몇 장 몇 절을 펴놓고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이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더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수정이한테 딸이 어렸을 때 내가 뭘 이렇게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까먹었어. 근데 얘가 그 약속이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서 아빠 나한테 이거 해준다 그랬잖아. 그러면 왠지 해줘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이 생겨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야. 아빠 이거 해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안 해주는데?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지.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에게 너 이번에 100점 맞으면 내가 이거 해줄게. 근데 100점 맞아갖고 왔어.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해줘야죠. 하나님이 마찬가지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께 꼭 받아야 되는 게 있거나 간구하셔야 될 제목이 있거들랑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하나님 치사하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이밀 게 있냐는 거죠. 이 약속이 믿어져야 들이밀지. 저는 이 약속이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들이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적어놓으셨으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그게 야곱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믿고 주님 앞에 서오니 주여 이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랬더니 마음에 어떤 확신이 좀 왔으면 좋은데 믿음 없는 것들은요 그렇게 해도 안 믿어집니다.
그게 참 묘한 게요. 그렇게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지. 근데 안 믿어져. 근데 32장 10절로 11절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9절에도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럼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믿어져. 여러분, 기도는 하고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야곱이 그런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안 믿어줘. 그래서 뇌물을 또 쓰잖아요. 그래서 뇌물을 쓰고 사람들을 보내고 다 보낸 다음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에서가 나를 용서할 것 같지 않아. 에서가 나와 내 재산을, 내 식구들을 살려줄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야곱이 홀로 남습니다. 여러분, 남편들, 남자들은요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아무런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속상해. 자, 야곱이 자기 부인하고 애들은 다 뒤에 두고 재산도 다 부인에게 가서 죽으면 나 혼자 죽을 테니까 너는 안 죽일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애들하고 다 데리고 재산 가지고 잘 살아. 야곱이 이러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재산도 포기하고 마누라도 보내고 애들도 다 보내고 나는 살아야 돼. 모든 게 다 없어져도 나는 살아야 돼. 그러니까 다 앞으로 내보내고 자기는 홀로 남았다니. 여러분의 남편이 야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 뭔 기대를 해. 기대하면 속상해요. 돈 꼬으라고 그럴 때는 마누라 시켜. 그리고 상 받으러 갈 때는 지가 대신가. 그게 남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 야곱이 다 보내고 혼자 남아. 이제 나는 혼자 남아. 어떻게든 저 앞에서부터 누가 죽어간다 그러면 나는 도망치면 돼. 그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강을 못 건너. 이 강을 건너가야 그게 가는데 강을 안 건너고 이쪽 나루에 남아가지고 식구들하고 애들하고 부인하고 다 보내고 소도 양도 다 보내놓고 자기는 혼자 남아가지고 야곱은 홀로 남았다니. 근데 불안을 하거든. 혹시나 이 강마저 넘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또 기도를 해요. 근데 어쨌든 이 기도가 다 안 맞춰진 후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야곱에게 일어났을까? 어떻게 야곱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 하나만 말씀드리면 야곱이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참 이 말씀이 어느 날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야곱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야곱은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내 노력, 내 능력, 내 실력, 내가 다 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내가 열심히만 살면 잘 사는 줄 알았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한계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숄라이에르마흐라고 하는 현대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야곱의 상황을 한계 상황이다. Limited situation. 내 한계 상황에 도달한 거예요. 그때 야곱이 취한 행동은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 만나야 답은 없어. 만날 사람도 없어. 그때 홀로 남아서 살려고 홀로 만났는데 홀로 만나서 한 일이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한계 상황에 부딪히시거들랑 사람 찾아다니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먼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참 다급한 상황에서 지금 급하게 자기 모르드게를 살려야 되고 유대인을 살려야 되는데 그 절박한 순간에 에스더가 왕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3일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밥도 먹지 않고 시종들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만날 거다.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아요. 새벽 기도가 왜 좋은 줄 아세요?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났던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미국의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백화점 왕은 그 백화점을 처음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성공했던 사람인데, 그런 자기 집무실 옆에 기도방을 하나 만들었대잖아요. 그래서 기도방에 들어가서 먼저 출근하면 기도하고, 그리고 나와서 일을 봤대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 집무실에 기도방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대통령 출근해가지고 일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게 이쁘신 거라. 그래야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거래처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인생이 행복했던 거잖아요. 야곱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급하게 가야 돼요. 조금 늦더라도 주의 전에 먼저 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일 때문에 어디 가야 되는데 주님이 앞서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사람 만나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도 야곱을 보고 싶으셨거든. 하나님도 야곱을 만나주고 싶으셨거든. 근데 야곱이 부르지 않아서 못 만났는데, 그날 야곱이 홀로 남아서 살겠다고 바둥거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인생이 순탄하게 되잖아요. 그날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못 일어납니다.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끈기지요, 이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길들을 열어내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한계 상황이 있어요. 야곱이 살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살고 싶어서 바둥바둥거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자기 능력으로 못 살았습니다. 한계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인맥의 한계, 재물의 한계, 실력의 한계, 다 부딪힌 거라고. 나이의 한계, 돈의 한계, 그 많은 한계를 넘어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야곱이 사람들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펼쳐놓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 제게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거 이제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2018년이 다 가기 전에 이 귀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아서 바둥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보람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사는데 성취한 것은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을 배웁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려고 했던 이 야곱의 삶이 나의 삶입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나 혼자 해보겠다고 다 포기하고서라도 나만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탄한 길 준비해주고 계시는데, 기도하면 그 길이 보이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한계 상황에 다다를 때마다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야복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그곳이 하나님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새벽제 나날과 기도하면서 이 생명나무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